자, 오늘은 이제 디도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후서 함께 이 목회 서신에 속해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입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 바울이 유일하게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목회 서신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추록한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세 권을 쓴 것으로 배경을 보면 됩니다. 추록 후에 바울과 일행은 먼저 크레타,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크레타 섬에 들려서 사역을 하다가 디도 혼자만 내려놓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을 더 내려놨어요. 누구하고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볼로, 또 세나. 대단해. 자, 세 명을 근데 아마 더 많이 내려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소아시아에 편지만 썼던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자, 이런 지역을 아마 순회를 하고 다시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바울은 교회를 빨리빨리 다 순회를 하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빨리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교회들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교회들이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단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지 목회 서신은 장로, 집사 이렇게 교회에 재직을 세우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지침을 주고 또 이단에 대한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봤더니 교회가 조직도 안 돼 있고 이단에 너무 취약하니까 지금 그레데 섬에 맡겨놓은 이 디도,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가 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각각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걸 들었었죠. 디도서에는 아예 바울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권하고 그 후에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그 지침을 준다는 것은 당시 이단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단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양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양들이 이단이 되거나 이단 사이비들한테 넘어가는데 그 넘어간 사람을 쫓아내려고 계속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한두 번 권하고 안 돌아오면 그냥 멀리하라. 왜? 지금 흩어질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을 붙잡는 게 극성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지침들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순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또 데살로니가쯤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의 특징은 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비슷해요. 자, 재직을 세워놓은 내용, 이단을 경계한 거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디도서에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니고몰리로 디도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야 너가 못 올 것 같으면 아볼로나 교법사 세나를 먼저 보내라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볼리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던 지역인데 여기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겨울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봄에는 니고볼리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돌아가면서 이빨을 뺐으니까 자,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여 속한 지위의 지식과 영생의 선언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던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이렇게 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필자 그 편지를 받아 적어주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불러주고 적다 보니까 말을 하다가 딱딱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반복되고 설명되는 이런 구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든가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영생을 얻었다니까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자가 되었다니까 전도자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반복과 설명이 이렇게 되씹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1절로 4절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은혜와 평강으로 돌아와서 편지의 서두를 딱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그 이유를, 디모데 전서에도 그랬죠.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얘기했던 것처럼 디도 너를 그레데에다 남겨둔 이유를 이제 5절로 9절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정현 형제가 5절로 9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느니, 정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간파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녀를 좀 살아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립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받은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조직해,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너를 그레데 섬에다 남겨놨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디모데 전서에서 감독, 장로, 집사를 세우는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다 보낼 때는 다른 지침을 주고 그레데, 디도에게 주는 지침을 다르게 주면 일목요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던 감독, 장로, 집사에 대한 조건, 그리고 디도에게 말하는 조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계속해서 10절로 11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한렵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두려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장로를 세워야 할 이유가 딱 여기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직을 받아서 교회에서 권력을 휘두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다. 장로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장로들의 사역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봉사만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헛된 말, 속이는 말을 분별을 할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가려서 잠재우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장로들이,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사실 장로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성도들의 시간을 막 도적질하고 안 해도 될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막 하면 장로들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경각심을 받고 설교를 할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자기가 무슨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중에는 자기 사업을 교회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도시락을 그래. 교회에서 무슨 이게 더운데 음식을 하냐고 도시락 시켜 먹자고 자기네 도시락 팔아먹으려고.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멍청한 장로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시장통이 돼서 옷 하나 맞추자고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옷 계속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도시락 계속 팔아먹으려고 이런 사람들만 잔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까지 선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장로들이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장로들이 이런 거 하지 못하면 교회는 온통 시장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12절로 14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레데는 지중해 딱 한복판에 위치한 아주 큰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고 다른 이 선원들, 뱃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래, 거칠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이 그레데라는 섬을 완전히 타락을 시킨 거예요. 자, 좋은 사람만 모여있으면 이 섬은 거룩하게 좋은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지 같은 사람들만 계속 오면 이 섬 자체가 그지 같은 섬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장사꾼들만 계속 모이면 교회는 시장통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목사들이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해서 교회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도시가 뻔뻔했는지 당시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때 당시에 꽤 유명했던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니까요. 저주의 시를. 자, 바울은 여기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어느 시인이 썼던 그 시를 인용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 같이 이렇게 유약한 사람은 여기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디도 정도는 돼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을 딱 지적을 해서 끄집어낼 수 있고 교회의 질서를 딱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디도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신경을 쓰게 했던 고린도 교회를 해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초록을 했을 때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다 있었어 옆에. 그런데 그레데 섬에다가는 디모데를 안 넣고 디도를 놨던 이유가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야 이거 고린도보다 더 지독한 곳이야. 디모데 놨다가는 큰일 나니까 디도를 세워놨던 거고 편지에 내가 너를 여기다 왜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를 하면서 사명을 다시 되찾게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단속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님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정말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국이 짜거나 싱거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짜고 매우면 그냥 조용히 소금 갖다가 뿌려서 먹으면 돼요. 이 더운 날 국을 끓여가지고 대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런 말 한마디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맛있다. 엄청 맛있다. 내가 태어나서 이거 처음 봐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부담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 목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빼거나 이리저리 뱅뱅 돌려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의 70%가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성도님들 간의 관계에서도 말이 중요한 거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70%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논리 철학자 중에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한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정원사에 조수를 하면서 소박하게 낙향상을 했던 이런 논리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언어와 말에 대해서 무엇인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캠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가서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20세기를 대표하는 5권의 책에 선정이 될 정도로 이 논리, 철학, 논고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패스트 읽고 있죠? 패스트 다 읽고 난 후에 우리가 또 좀 정해야 되겠지만 이 논리, 철학, 논고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집필할 그 시점에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의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함으로써 오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 저자가 프랑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재판을 보니까 교통사고를 재현하는데 모형으로 자, 이 차가 이렇게 가죠. 저 차가 저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너무 명확한 거야. 그걸 보니까.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림 이론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이 그림 이론이라는 것은 자, 언어는 세계를, 자, 명제는 사실을, 좀 어렵죠. 자, 이름은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신, 자, 도덕은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좀 갑자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과 같은 것은 실제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철학자가 막 논하는 거, 이게 무의미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 명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당시 철학, 과학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연구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나중에 출판사에다 편지를 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자, 말할 수 없는 것이 증명할 수 없어서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태여 증명하려다가 그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 철학의 의도를 이렇게 편지로서 다시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말을 잘못하면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말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하죠? 입의 구조가 비슷해요. 맘마. 진짜 인도 사람이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가 쓰는 엄마 아빠를 인도 사람도 똑같이 쓰더라고요. 자, 맘마로 시작해서 엄마.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 풍부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굉장히 높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짐승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지식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고 지식에 준하는 언어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운 사람일수록 쓸모있는 말을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예를 들어 거스려 말하는 거, 회방하는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거짓말, 허탄한 소리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런 미시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소리라는 것은 파장이에요. 하면 이 아가 파장이 되고 쭉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파장이 어딘가에 딱 부딪히고 튕겨나가요. 그리고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소리의 파장을 계속 추적을 해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놀랍죠? 따라서 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조심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는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정말로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말 속에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허탄한 말을 버리고 진리를 내 말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둘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담겨있는 말은 가볍지가 않아요.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일수록 사람을 정말로 천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그 뭐랄까요, 그 사람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쓸데없는 농담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지식의 말을 자기 말에 담아서 하게 되면 가치를 높일 만큼의 무게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이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에 지식을 담으라. 자, 세 번째, 말에 지혜가 담겨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쌓여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천적이야.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더 지혜로워하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선천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후천적인 면이 있어요. 달라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자, 말에 지혜가 담겨 있게 되면 인생의 갈피를 못 잡는 사람,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말을 딱 던졌는데 지혜의 말이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아니면 사업하는 중이든 누군가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들었던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에 쓸데없는 말보다는 지혜로운 말, 지식의 말, 진리의 말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 말을 소금치듯 하라.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간이 안 되면 끝장난 겁니다. 그 음식. 그런데 간이 맞으면 그 음식 뭐 비싼 음식이 아니라도 사람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죠.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진리, 지식, 지혜가 담겨져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는 지혜를 진주로, 또 잠언은 지혜를 생명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굉장한 얘기죠. 자,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을 하찮은 것에 쏟아부어서 하찮은 인생이 되지 말고 진리, 지식, 지혜, 여러분의 인생을 부어서 가치 있는 인생, 자,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카톡 시간에 잠자는 시간, 또 노는 시간 이외에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보내자고 해서 우리가 패스트도 지금 읽는 거고, 좀 좋은 책들 좀 읽자. 성경만 읽지 말고 이제 그런 의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로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아멘. 진실로 믿는 자들은 사용하는 말도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욕을 하거나 쓸데없는 험담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면 그 사람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시원해질 수는 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볼 때는 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 말을 할 때 품에 있는 말을, 지식과 진리와 지혜를 담아야 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못된 마음 또는 못된 말 하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한 군절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에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더러운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우리 입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이야기들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함, 가증, 이거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을 성경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겉모습을 자랑하던 할례다. 아니, 할례 받는 게 자랑이고, 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이 얼마나 화 있을지죠. 너희들 저주받을 거고 심판받을 거다 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막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겨 행동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바울이 글에 대해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안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딱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제가 칼을 막 휘둘러.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칼을 휘면 여기저기서 뭐 비명도 날 것이고 그냥 여기가 아비규환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칼을 휘두르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해할 수 있지만 말에 독을 얹어서 내뱉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듣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 중에 아주 그냥 악독한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있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대로 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한번 필터링해서 나쁜 말이면 절제하고 좋은 말도 조심해. 우리말에 칭찬도 3번이면 욕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가려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진리를 담고 지식을 담고 지혜를 담아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